우리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러 가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성의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예배에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함께 참석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부에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120명의 제자와 성도들은 마가네 집에 가서 그 2층에 올라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장 열흘씩 먹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런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입장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뒤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터가 진동을 하고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즉시 그들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당시의 여건으로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 유대인들, 또 로마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때 참여한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비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한 입장과 별 다를 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국가는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덕을 본 자들마저도 어떻게 덕 받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그 이적을 체험한 자들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덩달라서 같이 기피하고 싫어하고 같이 경멸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입장과 비슷한 거 아니겠는가? 모이기를 금하고 있잖아요. 언론은 정부와 같이 진실치 못한 보도를 1년 동안이나 쏟아냈어요. 사실 모르는 국민들은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동료가 되어지고 기독교 혐오 세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지금은 비호감이에요. 거기다 약 78%의 사람이 비호감이고 교회가 그 사람들이 직접 잘못하고 교회가 바른지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날마다 접하는 TV 뉴스의 거짓 보도로 말미암아 세뇌를 당한 거죠. 오늘도 2부 예배 때 우리 YTN에서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갔어요. 긍정적으로 찍었는지 부정적으로 취재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뉴스에 나와봐야 아니까. 입구에서부터. 그런데 소문에 듣기는 은평제일교회가 방역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홍보해 주려고 찍었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거 지금 거의 1시간 반 이상 찍었는데 뉴스에 몇 분 나옵니까? 글쎄요, 3, 4분? 또 길고 2, 3분 나온다 그래요. 뭘 잘라서 넣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인터뷰도 하고 내부도 찍고 소독 우리 방역하는 거 다 찍어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실로만 과거 MBC가 가짜로 만드는 거 말고 진짜 MBC는요, 진짜 MBC. 아니 기껏 예배당 이쁜 거 잘 찍어놓고 왜 안에는 딴 데를 찍어놔? 왜? 남 설교 은혜 받고 다 한 45분짜리 설교는 다 잘라버리고 왜 짜집기 해가지고 10초밖에 안 내보내. 그래서 참 이런 거짓 보도, 거짓 뉴스에 사람들이 세뇌를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진짜 교회에서 바라는 걸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만에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듯이 보건복지부 그 방역총괄반장이 발표하기를 교회 예배로 인한 감염은 없었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국민을 기만했으니, 속였으니 실은 유감을 표명하든지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과거 우리는요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 때 쏘아봤습니다. 처음 쏘았으니까 쏘긴 놈이 나쁜 놈이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지금 1년 동안 쏘았어요. 교회 발인 줄만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두 번째 쏘으면 계속 쏘고 있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인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떤 일에서 또 쏘는다? 그러면 공범되는 겁니다. 왜? 쏘으면서도 인정해 주니까. 우리 여러분 더 이상 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 받은 초대 성도들의 입장이나 지금 우리의 입장이나 별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대 성도들은 그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뭘 했다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현재 호감이든 비호감이든지 간에 고소를 당하든지 상관없이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그때 전도하면 다 고소당하고 잡혀갔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신기한 건 뭐냐? 저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5,000명씩이나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왔다라고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상황 속에는 다 비호감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외쳤다 이 말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랬는데 영접하고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관리들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18절을 읽어야 될 텐데 19절을 먼저 읽었네. 18절. 자,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자, 이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때 당시에 관리들이 니네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그거야. 예수의 이름,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라.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아까 19절에 한 유명하면 우리가 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한번 니네가 판단해봐라. 니네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밟아도 기적이 일어났으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베드로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예배를 폐쇄하고 뭐 어쩌고 뭐 10명만 하라, 대면하지 말아라 해도 강단에서 끝까지 복음을 외치고 그 외친 복음이 전파를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나가니까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주보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응답의 기도 시간에 즉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해야 된다 얘기지요. 짝만 나게 해주세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에 응답이 왔어요. 만났습니다. 뭐 일주일 만에 만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세상에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의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누구 꼭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이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나도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일 기도 응답이 늦은 게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친정아버지 예수 믿, 이게 제일 늦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적으로 나타나니까 놀라운 일이죠. 뭐 비염에 걸렸는데 기도해 주셔서 거의 다 났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야 돼요. 복음이 전달될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먼저 우리는 어디에 전도해야 되느냐? 코로나에 갇혀있는 내적 정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코로나에 갇혀가지고, 사실 뭐 나는 오늘 그 기자들이 와서 얘기해줘서 처음 알았어. 아예 뉴스를 안 보니까 뭐 몇 퍼센트 모여라 몇 퍼센트 모여라 이걸 몰랐는데, 목사님 오늘은 20% 모이라고 그래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더 많이 모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린 지난주나 똑같을 거요. 왜? 우린 퍼센트를 안 따졌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정말 더 많이 나왔네. 1부, 2부, 3부가 다 뭘 돌아보긴 안만 봐. 우리요, 현재 코로나에 갇혀있는 우리 성도들 꼼짝을 못하는 거야. 코로나에 갇혀서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거 쏟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광우병 때 진짜 속았잖아요. 1년을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학생들까지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와서 우린 15살밖에 안 살았어요. 더 살고 싶어요.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어야 더 살지. 저거 보세요. 그림에 보니까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소고기 먹으면 머리 숭숭, 뭐 뼈가 숭숭 뚫어지고, 뭐 뼈가 가늘어지고, 가다 픽 쓰러지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애들까지 저렇게 나와서 했단 말이에요. 다 쏘갔잖아. 우리나라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다친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쏘갔으면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전부 다 일제히 방송 끊고, 예? 그리고 뭐야, 방송 보면 돈 내는 거 있잖아, 시청료, 그것도 사실 끊어야 되는데 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 딱하죠. 그런데 그때도 저거에 걸려가지고, 프레임에 걸려서 소고기를 안 먹으러 간 거죠. 소고기를 안 먹으러 간 거예요. 보라, 그때가 소고기 먹을 때요. 그때가 소고기를 많이 먹을 때다. 자,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전도회에서 이제는 교회 와도 돼. 교회 와도 돼. 왜? 교회에서 걸린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끼리 돌아다니면서 음식 먹고 뭐 하다 걸리는 건 예배하고 상관없잖아요.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바깥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근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날 거예요. 하나는 따라오든지 핍박을 하든지, 둘 중 하나. 그런데 따라오면 전도했으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고, 전도를 했는데 핍박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핍박과 축복을 겸하여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상급이 있고, 전도를 해야 천국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핍박받아 보겠어요? 그동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진짜 제대로 핍박도 한번 못 받아보고, 그리고 천국을 내 거라고? 아니잖아요. 의를 해야 핍박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언제 우리가 핍박받아 보겠어요? 그동안엔 정말 교회가 생활이 너무나 좋았어요. 뭐 모이면 친교하고 차 마시고, 또 놀러도 가고, 또 뭐 성지순례도 가고, 관광도 가고, 뭐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핍박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 너무 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
열심히 전도했다니까요. 그러는 중에 제자들은 잡혀가고 베드로도 잡혀가서 옥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 나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또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니까 교인들이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그 자리에서 또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도라기보다는 선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콩을 한 줌 짓고 있다가 땅바닥에다 탁 패대기를 치면 콩들이 확 번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콩들이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 다시 콩이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있는 크리스찬들을 패대기 치니까 환난으로, 핍박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졌어요. 가서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서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7교회 소아시아도 생기고 유럽에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열심히 한 것이 바로 뭐냐, 전도와 선교였었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했느냐? 아니거든요. 내가 있는 그 자리 지금 있으면 그건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떠나서 하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생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어디 많이 가 있었느냐? 다메섹에 많이 가 있었어요. 지금 시리아 땅이야. 거기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데가 과거의 그 다메섹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교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알고 사울, 지금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 사울이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믿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야. 예배 드렸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야.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즐기지만 이 바울은 보니까, 사울은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즐겨. 즐겨요.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죠. 얼마나 즐기면. 사도 바울은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이 사울은 그게 자기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사울의 스펙을 보면 스펙이 대단하잖아요. 화려하죠. 우선 양반이야.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까지 소유하고 있어. 엄청난 권세예요. 그 다음에 사내들인의 공회회 회원이야. 권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공부 잘했어요. 가마리알의 수제자였었어요. 최고 학문가, 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권세자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는 권력까지도, 또 공무까지 그에게 빨간 도장 찍어서 준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을 가는 것도 뭘로 가는 거냐? 빨간 도장이 있는 공무로 가는 거죠. 공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게 공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우리 교회 코로나 있은 후에 매주마다 와서 이 조사야, 검사야, 조사하는 사람, 이 사람 뭘로 나온 줄 아세요? 시장에 빨간 도장 찍은 그걸 가지고 공무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권력이야. 권력, 권세로 다 나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공무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거의 다메섹에 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오니까 그거를 받으면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땅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옆에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사울만 하는 거죠. 수행자들이 많죠. 사울이 혼자서 잡으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수행자들이 있지만 사울도 바울만 그 눈이 멀어버려요. 그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디서 들리나? 봤더니 네 시옵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눈이 멀고 주님은 그를 그 지역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말해요. 어디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라. 그리고 안수 기도해줘라.
그래서 눈을 뜨게 하라는 거죠. 그때 아나니아가 그럽니다. 주님, 이 사람 무지하게 나쁜 놈이에요. 스데반 죽일 때도 그 옆에서 거들었던 놈이고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요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사람은 내가 쓰고 싶어서 그래.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내 그릇이야, 내 일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에게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을 때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한 10여 년 뒤에 이름을 바울로 쓰게 되는데, 그 바울은 로마식 표현일 뿐이에요, 사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식 표현으로 바울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이죠. 바울만 그럼 선교사고 바울만 하나님의 그릇이냐? 아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고 주님의 그릇으로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콜하고 나선 후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사실 바울이 아니었으면요 오늘날 부유한 유럽은 없습니다. 바울은 4차례에 걸쳐서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결국 바울의 선교가 유럽을 살린 것이고 오늘의 유럽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에게도 말할 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나쁘고 뭐 때가 뭐 좋지 나쁠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뭐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했어요. 이건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나빠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환경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예배도 못 드린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반성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도 시절이 좋고 나쁘고 호감을 갖던 비호감이든 간에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선교하면서 참 간증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 한 마을에 갔더니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신격화. 당신은 이런 걸 하니까 우리의 신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 신 아니라고, 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아니라고 그랬다고 또 바울을 들어가지고 담장 밖으로 던져버려가지고 이 바울이 죽다 살아나요. 그때 무슨 신으로 섬기려고 그랬냐면 당신은 헤메와 스스입니다 그랬어. 헤메와 스스, 이게 신의 이름이야. 여러분 요즘 명품 가게에 자꾸 비싼 명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때 써먹은 이름이야. 헤르메스. 그 헤르메스가 바로 해물에 헤르메스가 비싸잖아요. 싸. 이 헤메와 스스가 헤르메스. 그러니까 그때의 신의 이름을 지금 명품의 이름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세상에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헤메스 소리 아니라고 해요. 그래 죽을 뻔하죠. 또 점쟁이가 귀신 들려 점치는 걸 보고 그 내쫓으니까 수입 끊어졌다고 고소당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감옥까지 가요. 그러니까 뭐 이걸 무기징역에 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회했더니 옥문을 하나님 열리게 해줘요. 간수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더니 우리 도망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씻기고 먹이고 한 다음에 거기에 교회가 하나가 또 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가만 매도 수차례 맞기도 하고요, 굶기도 많이 하고, 여하튼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나중에는 교인들을 만났을 땐 그럽니다. 이제는 나를 좀 그만 괴롭혀라. 교인들은 좀 그만 괴롭혀라 이거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나를 괴롭히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나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가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원동력된,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택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구원받게 한 원동력,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에요. 역사 이래로요, 이 세상 역사 속에 복음 전파가 중단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말 꺼져갈 듯한 등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수없는 박해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가 꺼져갈 것 같았던 교회를 다시 살려서 오늘날에 이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 로마 제국의 핍박을 비롯한 교회의 말살 정책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다 가톨릭에 의한 잘못된 신앙주의, 그로 인한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을 한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등 이 개혁자들의 목숨 건 저항,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를 지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저항한 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한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뭐냐? 기독교, 개신교라는 뜻이고, 그 속에는 불의에 대한 저항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저항을 했잖아요. 그게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죠. 그 복음이 그런데 136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우리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제물포에. 제물포가 어디에? 인천이지요.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거죠. 그날 두 선교사의 가정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을 밟았죠. 그 두 분이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오기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원군의 그 쇄국 정책에 의해서 외부인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오면 무조건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끌어안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끌어안고 있던, 성경을 죽인 사람을 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그 집이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양에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나 여러분, 공식적 선교는 136년 전 제물포의 두 선교사의 첫발이 바로 공식적 선교의 출발이죠.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땅에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상놈과 양반이 이제는 평등하게 서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남녀 가림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교회가 지어져서 신앙생활하며 국민의 생활을 계몽하게 되고, 영생의 복음을 그래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역할은 대단했죠. 그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의료선교, 교육선교, 계몽선교였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어서 계속해서 그 해에도 선교사들이 계속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세운 광해원, 이것도 그 해에 세워졌죠. 그래서 그게 최초의 우리나라 국립의료원이 된 거예요. 또 그랭스톤 선교사가 세운 정동 제1병원, 그리고 이화학당 안에 세운 최초의 여자병원, 부인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 이름을 명성황후가 보구여관이라고 졌어요. 더럽게 촌스럽다. 보구여관이 병원 이름이야. 그 후
전국에 당시에 얼마 짧은 기간 동안에 병원을 세웠는데요, 전국에 세웠어요. 선교사들이. 서울, 인천, 평양, 논산, 공주, 개성, 춘천, 군산, 해주, 전주, 광주, 안동, 진주, 함흥 등 얼마나 많이 각처에다가 병원을 세웠어요. 여하튼 전국 각지에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걷어가 준 거예요. 옛날에는 병들면 막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도 절대로 호적을 안 올렸어요. 왜냐? 운묵에다 놔뒀다가 살면 그때 올리고 죽으면 그냥 내버리는 거였었어요. 뭐 부인도 아기 낳다가 아프면 그냥 죽는 거야. 그랬는데 이 공포를 사라지게 해준 게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병원 세워서 죽음의 공포에서 덜어줬고, 세브란스 병원은 1904년에 남대문에 현대식 건물을 짓고 병원을 시작했으며, 아울러서 1909년에 7명의 한국인 최초의 의사를 배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의사 되는데 4년 걸린 거지. 딴 공부도 안 하고. 의사 되기 쉽네, 그죠? 그때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얼마나 애를 거기다 교육선교는 어떻고요? 교육선교도요, 같은 때에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는데 전국에 몇 개가 서졌느냐? 950개의 학교를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만약 선교사들이 학교 안 세웠다면 무슨 발전이 있고 무슨 진전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15년에 연희 전문학교 세웠지요. 그것이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 전문학교가 합쳐서 세브란스, 그 다음에 연세대학이 된 거야. 연희의 연자하고 세브란스의 세자하고 합쳐서 연세대학이 된 거죠. 그리고서 문서 선교를 시작했죠. 성경을 번역하고 학생들에게 책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이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발전할 수 없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남자의 상투를 잘랐고 여자를 사람 대접받게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내 머리에 상투가 있을 것을. 상투를 해도요, 멋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미 이때 당시에 양반 삼남 차별을, 이거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안에 벽에는요, 갓을 다 걸어놨습니다. 그 갓을 왜 걸어놨느냐? 예배의식에 갓을 쓰라고. 양반들은요, 잘 때 전에는 갓을 안 벗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양반 상놈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갓을 쓴다. 그래가지고 일반인도 와서 갓을 쓰게. 그래서요, 교회가 몇 터졌대요. 왜냐? 갓 쓰고 싶어가지고. 갓을, 그들이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죠. 여러분, 그때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래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고,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5년 만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되죠. 그때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부산까지 피난 갔잖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부산까지 피나가면서 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그날 하루 살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행한 인사가 뭐냐? 안녕하십니까요. 밤새, 그것도 그냥 안녕이 아니라 밤새 안녕.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조차도 몰랐으니까.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저도 봤습니다. 부산에는 그냥 길마다 사람이 버글버글 다 피난민들로 꽉꽉 틀어져. 그들에게 꿈이 어디 있겠어요? 죽는 것밖에. 그런데 사람들에게 한 가닥 희망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소망의 구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소망을 갖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울이 수복되고 휴전이 되면서 38선이 갈려지죠. 1953년에. 그러면서 휴전되자마자 부산까지 피난 밀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고향 찾아가야지. 그래서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강원도 사람은 강원도, 경기도 사람은 경기도로 다 돌아와서 내가 사는 게 무슨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래서 자기네 집 앞에다가 자기 땅을 내놓고 예배당을 진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전국 방방 곳곳에 예배당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골에 가도요, 교회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새빵교회가 많아도 시골 교회는 옛날부터 다 지어 있는 교회들이죠. 그래서 예배당 짓고 예수 믿게 되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이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선교를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있게 된 것처럼 우리의 선교가 다음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이루고 국내 복음화를 우리가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깊이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넉 달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이 되거든요. 이 창립 40주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패러다임은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것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성령이 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여러분 선교 지향 교회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시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시대와 상관없이 복음 전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호를 외칩니다.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간 게 뭘까요?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타락했을 때 요나에게 너 선교사로 가라. 그리고 니느웨로 파송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안 가요. 그리고 도망쳐. 어디로? 다시스로. 그리고 배 타고 도망치다가 풍랑 일은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빠띠름을 당하게 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뭘 거역해서? 선교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자리에 안주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안주하니까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흩으셨어요. 저희들로 모두를 다 선교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그때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인도까지 옵니다. 인도.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인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뭐 그땐 차가 없으니까 뭐 다 인도로 다닌 거 아니야? 여러분 거기서 인도가 어딘데요? 근데 거기까지 와서 선교를 하고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인도 첸나이라는 데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과거에 들어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인도가 힌두교도들이 그 안에 꽉 들어져 있어도요, 마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똘똘 뭉친 마을들도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인도의 목회자들한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그런데 그때 그 마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지어놓은 수백 년 된 교회가 예배당에 딱 마을에 서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 도마는 첸나이라는 데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 그래요. 우리 신학교의 교수 한 분이 인도 갔다가 그래서 도마 기념교회는 한번 들려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기념교회를 갔죠. 근데 갔는데 그 도마 기념교회 안에 조그만 박물관 비스름한 게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도마 그 손가락이 미라가 된 게 있다는 거야. 화석처럼 된 게. 어떻게 했냐, 그거는 예수님이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었던 그 손가락이 그게 이제 미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보관하고 있다는데 그 말을 들었으니 어찌 안 보고 싶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말 들으면 보고 싶잖아.
그래서 이제 사정을 했더니 못 보여줬다 그래서 돈을 10불을 줬대네.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금방 그리더래네. 돈 10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캡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이거 좀 보자고 그랬더니 그냥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망을 본다고. 그래서 뚜껑을 열었대네. 그리고 만질라 그랬더니 왜 그거 만지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어차피 어른거니까 그냥 만졌대너만. 그랬더니 화를 막 내더래요. 그래서 10불을 더 줬대. 그랬더니 이게 쭉 벌어지더래 또.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인도 첸나이에 가서 도마 손가락을 만지고 왔다. 그리고 얘기를 강의 속에 했대요. 그랬더니 강의 끝났는데 학생들이 쭉 줄을 서더래. 그래서 니네 왜 이렇게 줄을 서냐 그랬더니 도마 손가락 만진 손 좀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섰다는 거야. 그래서 다 만져줬대네. 그런데 그분이 내가 신학교 했을 때 우리 신학교 와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강의 날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장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교수 앞에 가서 섰어요. 그랬더니 비켜가려고 그래서 내가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그래. 아니 왜 그래 왜 막냐 그래서 나도요 도마 손가락 만진 손 좀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내 손을 잡아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도마 손가락을 만진 손을 만진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여러분,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 순교했고, 바울 사도는 유럽 전 지역에 4차례 다니며 선교했어요. 마지막 4번째 선교는요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거죠. 죄인으로 호송되어서, 이유 없어요. 복음 전했다고 죄인으로 호송되어서 재판장에 서게 되는데, 그때 재판은 누가 하는 거냐? 권세자가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이 같으면 총통이, 그 권세자가. 그래서 그 앞에서 뭘 하느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때 바울이 뭘 하기 시작하냐?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었다. 나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야. 나 그 사람 죽일 때도 말이야 나 옆에 서 있었고, 스데반이라는 사람 죽일 때 내가 옆에 서 있었고, 내가 담에 새끼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해서 내가 잡으러 가다가 내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야.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아나니아 제자가 내 눈을 기도하면서 떨어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개종을 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예수 전하고 있다. 나 원래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받은 은혜와 많은 이적을 간증으로 다 했더니 거기 방청객들이 세상에 듣고 은혜를 받은 거야. 특히 여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고 들었겠어? 어머머 이러고 들었겠지.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도, 그리고 로마의 지도자들까지도, 임금들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까지도 선교해서 로마도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단두대에서 목이 걸려가지고 목을 거기다 놓고 도끼로 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지금도 그 바울이 순교했던 자리에 기념교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순례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전에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는 부흥합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부흥합니다. 예전에 영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문서 선교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영국이 부흥했습니다.
미국이 현재까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부흥합니다.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만큼 선교사 파송하고 나서 부흥했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세계에 6.25를 겪어서 폐허가 된 땅에서 70년 만에 세계 10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건 절대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영국은 선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끊어졌어요. 선교 잘 안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영국에서는 우리 보고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미국도 많이 그래 이제 낙후가 됐어요. 교회들 문을 닫힌 교회들도 많고 동성애도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이상한 건강가정법이라는, 아주 말은 기가 막히게 좋지요. 건강가정기본법. 그런데 그 건강가정이 뭔가 봤더니 여자 사위와 남자 며느리를 맞는 게 건강가정이래. 이게 정말 건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한 가족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가족으로 살겠어요? 맨날 구역질 해느라고 정신 못 차리겠지. 여러분, 이제 미국도 많이 그 선교에 쇠퇴해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마저도 그렇게 된다면 다음 차세대의 세계 선교는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인터컵이라고 하는 정말 강력하게 세계를 향해서, 특히 무슬림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교사들끼리 모였죠. 외국에 갔다 들어오면 거기서 숙소 삼고 거기서 또 훈련받고 또 선교 가고. 그런데 거기서 코로나 확진자 생겼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건물 자체를, 앞으로 모임 자체가 아니라 건물 자체를 아주 못 쓰는 건물로 폐쇄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교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차세대의 지도자와 차세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고, 선교하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교를 꿈꾸고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를 공부하고 선교를 훈련받고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 가면 보내기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그 순교의 피가 그 다음에 선교사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오늘에게까지 이르렀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우리 선교하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누가 우리를 호감하든지 비호감하든지, 시절이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신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의 세력은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악한 귀신의 세력은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주여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